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구원과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오해들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꾸중들과 지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을 점검하는 그런 이익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은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과 신령한 것들, 영적인 지식들, 그래서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 남 모르는 어떤 비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고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초점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한 후에 나온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하는 대목입니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다 하는 이 말씀이 갖는 꾸중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인가를 이제 오늘 저녁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의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언젠가 끝이 나고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가 온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언젠가 천국에 간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온다. 이걸 종말론으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 개념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 종말, 끝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종말론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얘기 속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는 신앙에 관한 얘기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눈을 떠야만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영원한 나라, 거룩,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를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어떤 시각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되 아직 완성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건 이 세상이 끝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 세상이 시작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 세상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즉 영원한 나라의
법칙이 비로소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이 언젠간 끝이 나고 다음 세상이 시작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역적인 개념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감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뜻의 그 넓은 의미로서 성경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표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근데 그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나야 시작될 것입니다만은, 공개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주관적으로는 이미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저 나라의 법칙을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며, 그렇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양보를 하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저 세상의 법칙과 요구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저 세상에 속한 자고 저 세상은 이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약속으로 갖고 있는 저 세상은, 영원한 나라는 아직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역사 속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하시고 난 후에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는 그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아닌, 시작됐지만, 벌써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이 뭐라 그러니까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긴장 속에 있다는 건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두 개의 세력이 섞여 있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저 세상은 저 세상의 법칙을 요구하는 그 두 영역 속에 우리는 한꺼번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저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자들이니까 저들에겐 긴장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에 속해 있고 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만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외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이 힘을 쓰고 있는 곳에서 저 법칙을 따라야 되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이솝우화에 나왔던 비슷한 얘기가 제가 그런 식의 얘기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세탁소 옆에 연탄집이 이사를 오기로 해서 세탁소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집이 그 이사를 오기로 한 연탄집이 그랬어요. 서로 조심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세탁소 주인이 뭐라고 거절을 했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돼 있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연탄가루가 날라오는 걸 그걸 어떻게 다 조심을 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 조심해서 될 정도예요. 그게 세탁소가 이사를 가든지 연탄집이 옆으로 이사를 안 오든지 둘이 나뉘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연탄집이 아니라 연탄 공장, 아니 탄광마을 속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 꼴이라 말입니다. 신자의 입장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매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매일 빨아야 되고 매일 털어야 되고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마다 한 번씩 세탁을 해야 되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다 이거예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로나 이 신앙적인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 저들이 완성된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이 자랑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의 어려움은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을 시작하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내가 충성되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은 하고 있을지라도 장소와 환경과 조건은 그걸 반대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 갈등 속에 우리가 있는 게 현실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이 세상의 그 반대하는 세력과 환경을 벗어나서 완성된 저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이 굴더라 말이죠.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신앙적인 문제로 실패를 하거나 그 실패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낙담하고 울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유 그까짓 것 갖고 그렇게 밤낮 실패를 하고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들면 바로 이 문제에 걸리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겨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실패한 것보다 더 많은 실패를 거쳐서 거기를 지나온 것이지, 여러분이 이제 거기를 지나와서 더 높은 학년에 와 있어서 그게 우스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걸려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보자고요.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입장이었죠. 신방을 가보면 전부 며느리 입장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 정신없는 요구를 하는가, 그 얘기만 그렇게 하더니 요 근래는 신방을 다니면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어머니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이가. 그러자 뭘 잊었느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며느리였을 때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며느리가 더 잘하는데도 여러분은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이 군다고요. 저는 옛날에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잊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덮어 씌운다고요. 여러분들은 구구단을 외울 때 며칠 만에 외우셨어요?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 막내가 구구단 외우는 거 보고 야, 좀 저렇게 못 외울까 싶으세요? 77이 47. 아니 어떻게 77이 47이냐 49지. 여러분은 왜 49죠? 너무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구단을 좀 많이 써먹어요. 우선 고시도 할 때 써먹었죠. 갯돈 물 때 써먹죠. 어느 곳에서나 써먹는데 우리가 이제 다 베꼈죠. 그러나 처음 외우는 애들한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울 때 여러분이 그토록 욕먹고 매맞았던 기억은 없죠. 여러분은 척 외웠었던 것 같죠. 태어나면서부터 구구단은 손에 들고 나온 것 같으죠. 아닙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그 실수를 하고 있다고요.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모든 문제들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소유한 것도 아직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소망과 목표는 완성적이지만 그것이 지금 실체로서 다 드러나 있는 걸 소유하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본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갖고 있어도 그것이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갖고 있지 실체로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장막집, 변화될 몸, 죄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몸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간절한 소원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약한 몸을 입고 있고 그런 악한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거나 그 협박을 받거나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움찔움찔 놀란다고요. 전기가 통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이 움찔움찔 하듯이 움찔움찔 놀라고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내 간절한 소망과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자꾸 죄와 세상의 악한 것들의 유혹을 받고 움찔거리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 그래요. 탄식을 한다.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한다고요. 탄식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마치 자기네들은 모든 유혹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자인 것 같이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얘들아, 너희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쓰이지 않다. 너희들의 믿음이 좋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과 내 실력으로 자기를 버텨낼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유혹과 위협은 큰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겸손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실패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구원과 영광된 약속들이 실패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죄에게 지실 수 없고 죄의 유혹에 빠져드실 수 없습니다. 성령과 나를 하나로 묶어서 신자란 그런 의미에서 이중인격자죠. 내가 하나 있고 성령이 하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 성령께서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명대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혼자라면 빠질 텐데 이 구명대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나쁘냐 하는 건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또 하나의 문제를 삼아야 되는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다 말이에요. 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 운명이 실패한다고 믿지 말라고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라 이거죠.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탄식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만큼 못해요. 신앙생활을 속으로 갖고 있는 신앙심만큼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가 주를 사모하고 의를 소원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실천을 못해요. 욕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주 앞에 접근을 못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해요. 내가 빨리 달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심장이 나빠서 빨리 못 달린다든가, 다리가 아파서 빨리 못 달린다든가, 무슨 쥐가 나서 빨리 못 달리는 것과 같다고요. 마치 그거와 같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제일 유명한 인물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유명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관운장을 칩니다. 이 관운장을 조조가 또한 좋아해가지고 그를 포로로 해서 자기 빈객으로 모셔놓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빌란 짓을 다 합니다. 선물을 보내고 뭐 극진히 대접하고, 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부한지 모르게, 사실은 조조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관운장은 일개 장수에 불과한데도 너무 극진히 해서 조조 휘하의 다른 장수들이 다 시기를 하고 샘을 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관운장은 조조가 부르면 물론 잡혀있는 몸이니까 부름에 응해서 나가지만 한 번도 흥을 돋구거나 보내준 선물로 기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기뻐한 선물을 받았죠. 적토마를 받았을 때 그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는 너무 기뻐해서 그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길을 가는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명마죠. 그래서 관운장께서는 그동안 무슨 선물을 줘도 좋아하지 않더니 어찌 이 말을 받고는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관운장의 대답이 뭐죠?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하니 내가 형님이 어디 있는가 소식을 듣는 날 당일로 내가 형님을 찾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조가 그 적토마 준 거를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것 아닙니까?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것.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만나보고 싶은, 당장 보고 싶은데 거리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적토마라는 명마를 얻어서 보고 싶은 형님을 소식을 듣는 날 단숨에 자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이 단숨에 갈 수 있다는 게 기쁜 것 같이, 뒤집으면 그럴 수 없는 몸이 된 것이 탄식하는 것 같이, 실제로 신자란 그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고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고 주를 사모하는 갈급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얼버무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그 안타까움이야말로 그가 영원한 것을 향하여 출발했고 그 도상에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배부르고 부유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해를 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앙이란 결국 뭐냐? 이럴 때 이런 싸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이 들은 얘기죠. 그래 놓고 뭐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고 소금인 것과 착한 행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빛이 되게 하소서,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완성적이고 여러분의 믿는 신앙적인 지식이 좀 더 영광되고 좀 더 멋져야 빛이고 소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보고 남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지른 실수와 동일한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될수록 빨리
이 세상에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어떤 것이 드러나야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과 손을 잡아버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종종, 너무나 자주 신자들은 남에게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금 성공, 지금의 완성을 요구하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앞에 나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는 무슨 얘기 속에 나오느냐 하면 이게 재밌어요. 10절. 물론 그 앞에는 그 팔복 얘기예요. 팔복 얘기 이제 끝부분만 보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란 누구냐? 신자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하자면 영혼을 지향하고 있고 생명을 추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룩과 영광으로 그의 운명을 삼고 목표를 삼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기초를 삼은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일종의 긴장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너희의 이렇게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주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모든 것을 세상은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너희가 추적하고 너희가 소원하는 것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켜라. 세상은 자기네도 썩고 너희도 썩자고 할 것이다. 너희는 썩지 마라. 세상은 자기네들도 눈 감고 가고 있고 너희도 눈알 빼고 장님이 돼서 뭐 보지 말고 미친 듯이 살자고 그럴 것이다. 아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이건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가 빛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걸 자기네들이 안 가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못 가게 하고 너희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여라. 그래,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데 대하여 너희는 착한 행실로 대꾸해라. 아시겠어요? 자랑하지 말고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완성을 급히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이 옳다는 걸 하나의 세력으로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기 위하여 보란듯이 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한 싸움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애가 대학 붙대. 기도했더니 병이 낫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방해하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시비 걸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입을 막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함께 망하자 그럽니다. 왜 너희만 그렇게 사느냐? 다 같이 속이고 살자.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너희만 왜 심령이 가난하고 너희는 왜 온유하며 너희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돈에 줄이고 목마르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자. 심령을 한껏 높이자. 교만하자. 욕망을 가지자. 우리 그걸 반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동조하지 마라. 핍박을 달게 받아라. 착한 행실로 너희의 너희 된 것을 지키는 것으로 저들과 싸우지, 저들 앞에 내가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려는 욕심에 빠지지 마라. 우리가 바라는 완성은 아직은 안 나타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된다. 너희는 이미 배부르구나. 너희는 이미 부유하구나.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깊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탄과 탄식뿐입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정당한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경건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고 생명이고 옳은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께서 이 세상을 끝장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이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마음껏 놀리고 마음껏 해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 싸움엔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껏 부풀려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보다 더한 것을 가진 것으로 저들의 입을 막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근본적으로 사업체 안에 신우회를 가지는 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교회 가서 하십시오. 예수 믿는 종교적인 행위는 교회 가서 하시고 사업체에서는 사업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업체 직원을 고용하지 마십시오. 사업체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십시오. 신우회를 조직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완화되기를 바라신다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신우회를 만들어서 사업에 고생을 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한 고생도 감수하기로 했다면 신우회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우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신자로서의 삶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신앙을 동원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탄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이제 뒤를 이을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겸손한 싸움입니다. 주께서 알아주시는 것 하나로 온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협박을 견뎌내야 되는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여러분이 경건히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경건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에게 증가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든지 제가 바울식으로 얘기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누가 예수를 믿어서 고통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죽으신 것 같이 그 뒤를 잇는 모든 신자들에게 평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신앙생활을 중단하십시오. 죽기 5분 전에 돌아오십시오.
죽기 5분 전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로와 보상을 세상에다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바라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협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주께서 주시는 것을 오늘 당장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십시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보고 편을 들어달라 그러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세상 보고 편을 들어달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주님 보고 편을 들어달라 그러셔야죠. 주를 찾으시고 주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주 앞에 여러분의 고통을 꺼내놓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치유와 새로운 힘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약속으로 그리고 그 넓은 품 안에서의 안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힘과 지혜와 활력과 인내와 모든 보상을 얻어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받고 세상으로 받는 조롱과 협박과 유혹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 심령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서시사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안타까움을 호소하여 주님으로부터만 위로와 해결과 안식을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미련한 구걸의 손을 내놓는 우를 범치 않도록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과 운명이 주의 손에 있사온즉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